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의 순전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빗대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로부터 4절 말씀.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열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특별히 많이 사랑하시고 어린이 전문 사역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너희가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전함, 그것이 너희들에게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골치 아팠던 사역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하시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가시였고 가장 골칫덩어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생활, 이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동떨어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포인트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때가 온 겁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면 대접의 겉은 깨끗하고 행동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누가 봐도 종교인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아는 자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접의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의 속이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대접의 속이 전혀 깨끗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아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듣고 깨달을 줄까지도 알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속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과 바리새인이나 다름이 없는,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아무 소용이 없는 신앙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게다가 기도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시간 내어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면서 마음이 변화가 안 되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대상자 바리새인들의 부류와 내가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오랜 생활 하나님을 믿어도, 오랜 생활 예배 생활을 해도 마음과 생각이 청결해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이라는 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신앙이 아닌 거야. 그걸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안 고쳐지고 생각이 안 고쳐지는 이런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은 아무 영양가 없는, 진짜도 아닌,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짝퉁의 믿음만 가지고 믿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결심과 각오가 선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다. 누가 봐도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간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종합해 보면 얼마나 영격자로 되어 가느냐, 얼마나 충실한 영격자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고 있느냐,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주님 앞에 중요하다는 사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예배생활 아무리 드리고 기도생활 아무리 하고 본인이 온갖 노력을 다 한다 하더라도 국물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국물도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갖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는가 보네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떻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잘 섬겨요. 또 섬기는 것도 앞장서서 그렇게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먹을 거 입을 거 안 먹으면서 목사님을 그렇게 대접을 잘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청결해지질 않아. 생각이 바뀌지를 않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의 특징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항상 그대로야. 사업을 해도 뭐 번창하거나 망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고만. 그 원인이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예배생활 그렇게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원인을 찾으니까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청결함으로 얼만큼 성숙되어 갔는가를 먼저 짚어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게 우선인데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을 찾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의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어떤 인물이 했느냐? 어떤 인물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날 겁니까? 그래요. 장차 우리가 만날 분입니다. 우리가 장차 만날 그 분, 천국에 지금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얘들아 마음이 청결해야만 여기에 오는 거야. 네가 지금 교회 몇 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지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금액 액수를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했는지 그게 천국으로 올 수 있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이게 될 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는데 아니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여기는 마음이 청결해야만 온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얼만큼 네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집사가 집사다워야 되고 장로가 장로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된다고 할 때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그 모습 때문에 목사가 목사답고 천만의 말씀. 아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간에 예배는 다 드리죠. 겉모습은 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갔어요.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집에 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두들겨 패고 물건을 짜들고 부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배 드렸는데요, 말씀을 말씀답게 전했는데요, 기도했는데요, 헌금 생활했는데요. 그러면 목사가 목사답고 집사가 집사답다라고 할 때 그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배 생활했다, 기도 생활했다, 헌금 생활했다, 교회에 충성 봉사했다, 그게 기준으로 다움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목사다움, 성도다움은 마음이 청결함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려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갈 거니? 예.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서 오늘 제발 좀 마음 청결해서 와라, 회개하고 와라. 네 생각과 네 마음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와라.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지, 예배 드리고 와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여기를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어때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 계신다면, 예수님이 이 앞에 앉아 계신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배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을 주님은 환영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사람을 주님은 환영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바뀌는 사람을 환영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팔복이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특징을 8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은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8가지 자격을 갖추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은 8가지 복, 8가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8가지 자격을 갖추는 그 자체가 복인데,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도 자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전부 다 보세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마음 바꾸고 마음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그걸 관리 안 하겠다고요? 그 사람은 평생 바리새인으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 그들보다 더 나은 점이 뭐예요? 자, 그들과 우리를 비교 한번 해봅시다. 겉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우리 못 따라가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할 때 행위를 얘기할까요? 그럼 우리 보고 성경을 더 읽으란 말입니까? 예배 더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겉만 깨끗한 것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할 때 그 더 나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청결을 이야기한 겁니다. 마음의 청결.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청결한 신앙생활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맹목적으로 하겠다고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겉을 깨끗이 하는 자들이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면 이라고 언급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들의 겉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 안도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겨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행위로 범죄치 않고 있는 것에서만 만족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행위로 범죄치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목표였어요. 이게 목표였다고요. 예배 나오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다윗의 목표는 죄를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고요. 죄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윗의 목표는 정직한 영,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최종적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 행위는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겉과 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속이 깨끗하면 겉도 당연히
깨끗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겉의 행위로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데,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면 겉에 죄도 짓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목표는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직한 영,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이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당부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목표 또한 바리새인들은 죄 짓지 말아야지 여기까지가 목표였다면 우리의 목표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말씀의 마음처럼, 진리의 마음처럼 깨끗해지고 순전해서 이 마음이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왜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어디를 간다고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국 문제를 일단 풀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의 문제를 일단 풀어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천국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천국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두 번째, 또 왜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느냐 하면 마음이 청결해져야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개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릇 사용할 때 깨끗한 그릇, 그죠? 물론 좋은 그릇도 필요하지만 좋지 않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일단 깨끗한 그릇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피차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실이지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지금 앞에서 여기까지 읽었던 말씀만 보더라도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 이 그릇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그릇이 있는데 이런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은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그릇이 깨끗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신앙생활에 내가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중요한 겁니까?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이 중요한 겁니까? 내가 얼만큼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겁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 다 종류별로 있는데
귀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니까 쓰고 음그릇이니까 쓰니까 나무 질그릇은 주님께서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릇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야만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쓰임을 받아요.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이 불순하면요 사람도 신용을 잃어요. 다시는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는 쓰고 싶지 않다니까요. 어떤 일을 하거나 동업을 하는데 불순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요. 쓸 수 없는 거예요. 직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리고 시편 말씀 볼까요?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이 청결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두 가지는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천국의 문제가 달려있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숙제가 남았잖아요. 과제가 남았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소망과 뜻을 예수님께 두고 살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면? 주님께 소망을 두면.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이 없어도 만족할 만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께 올인을 하지 않는 게 문제죠. 사실은 주님이 없어도 만족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절대 청결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두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9절.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저는요 우리 높은뜻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소경들처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께만. 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아시고 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두 소경은 그 무리들이 야!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 그러기나 말기나. 그들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올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를 죽이는 자도 하나님, 살리시는 자도 하나님,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를 귀한 자리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 천한 자리에 옮기시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예배 드린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것까지. 그게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게 목표입니까?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돼요. 거기까지 목표를 둬야 그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걸 이해하셨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된 겁니다.